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33장 8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상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욥기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또래나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부모가 없이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나도 또 공경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게 또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제가 5월 2일 날 5월의 기도에도 넣어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미직지근하지 않고요. 갈대처럼 수시로 흔들리지 않고요. 꾸준히 확실하게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하시며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대한 접근이 다른 욥의 친구들, 세 친구보다 좀 상당히 다른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몰아붙이지 아니하고 고난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 연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을 무조건 정죄하는 대신에 욥이 무조건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제발 좀 억지 좀 부리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또 잘못한 것이 있음을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달리 엘리후는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욥보다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확신한 분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 오지 않아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고난이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태해진다든가 게을러진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무작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경고의 매,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것을 저 자신은 그렇게 깨닫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원수로 여기고 계시는 것일까? 엘리오는 욥의 말을 자세히 들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으로 치우쳐서, 자기 주관적으로 치우쳐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함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자기를 그와 같이 대하시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아마 기대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점쟁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아가페적인 신앙,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적인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수학 공식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수학 공식적인 축복을 기대하지만 수학 공식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수학 공식적인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적으로도 보면 30배, 60배, 100배이고 자연 농경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통해서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배, 2000배, 10,000배가 되어지는 것이 땀 흘림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꼭 농사만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잖아요. 의인은 고난을 닥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욥의 친구들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임의로 고난을 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욥은. 그래서 말하자면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전능자의 횡포까지 생각한 욥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따지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에 비하면은 욥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우리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환경에 변하고 내 기분에 변하고 시대도 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잖아요. 예. 그 때문에 그는 의인이 고난을 닥치고 악인이 형통하며 번영하는 것을 현실에 부조리한 모습으로 보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참 안 좋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요모양 요꼴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기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이 욥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에도 이러한 신락 같은 확신과 신뢰가 우리를 거룩한 곳,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험에 와서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던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고 욥의 경우와 같은 많은 성경의 신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생각하고 흔들리죠. 마구 흔들리죠. 우리는 평소에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시험이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인간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자녀에게 일일이 오늘은 뭘 어떻게 하고 무엇을 결제를 하고 어디를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루 일과를 다 일일이 보고하고 나가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구워서 잘못된 불량품은 어떻게 박살내서 바닥에 깔고 잘 계획대로 설계대로 나온 제품만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바라고 그 상품은 쓰시고자 하는 곳에 때로는 국대적으로 때로는 밥그릇으로 때로는 반찬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건 그 그릇을 지으신 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간장 종구레기가 나 국대접 할래요 라고 뻐기고 우기고 고집을 피우고 밥 공기가 나는 양푼이 될래요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알리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다양해서 도무지 기록해 두거나 어떤 말할 수도 없는 광활하고 장엄하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에 대해서 일일이 인간에게 알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항변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한 3살 배기가 가도를 달라고 막 필요하다고 달라고 우겨대면은 그 가도를 그냥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아이가 진정 필요하다면 장난감 칼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과일을 깎아 먹거나 뭘 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대신해 주지 않을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그것은 다 알고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때 아버지가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에서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 거기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순복했습니다.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사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며 분명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교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실 때 확실하게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실 때에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모호하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하는 완성으로서의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 모호한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하려고 주신 선물로 누구나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기회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호하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혼잡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멋모르고 허우적거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불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회피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두드리세요.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꾸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깨닫고 순종할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꿈과 그 이상을 주시어 교훈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드라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더만요. 그 지옥에 대해서 영상을 구성해 놓는 것이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더 어마무시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꾀도 의롭고 지혜롭게 쓰면 좋은데 불의하게 사용하면 옳지 못합니다. 꾀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비롯된 악한 계획이나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하는 계획과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4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꾀나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꿈과 이상 등을 통하여서 교훈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꾀나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방법은 이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 등을 통하여서 교훈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이 방법이시지만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19절로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어마무시하죠. 엘리후는 욥이 이러한 재앙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꾀와 교만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주시고 그 아픔과 통증을 주신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의 교훈의 방편으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욥에게 하나님을 뜻을 알리는 해석자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해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원인을 죄에서 찾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그의 변론 역시 욥에게는 설득력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열린 귀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정언금으로 감사언금으로 선교언금으로 구제언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연금 위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병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